오늘 디도서 3장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타 종교도 다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구원과 타 종교에서의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5절, 6절, 7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이 5절, 6절, 7절을 또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과연 뭔가, 왜 그러셨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3장은 아주 짧은 한 장이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정욕과 쾌락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악의 본성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는 어떤 선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 당연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피차 미워하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본성으로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고,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했냐면, 4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 또 우리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에 나타난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3절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5절에 이제 그의 긍휼하심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사람 사랑하심, 이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사건들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시거든요. 아담아, 아담 하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 옷을 다 입혀주시죠. 그것이 이제 원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처음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사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시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종종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때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연약함,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아까 우리 3절 읽었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5절에는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로 확신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고 알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4절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러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행위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의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죠. 절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생의 뜻이 뭡니까? 중생. 불교에서도 중생이란 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중생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중생은 한문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중생은 무리 중자를 써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동물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중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자는요, 무거울 중자예요. 그 무거울 중자의 뜻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내가 태어난 걸 내가 못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없죠. 내가 태어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 사진 나중에 보니까 내 애기였을 때 사진 찍은 거 보고 알고, 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나 보다 알지. 애기는 내가 태어나는 걸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걸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거듭났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이제 6절에 이어지는데 6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님이 이제는 나와 다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까 3절의 모습에는 절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탐욕과 정욕과 악독과 또 투기를 일삼고 또 가증하고 피차 미워하고 여기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돕는 분이라 그랬어요. 보혜사, 돕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용기가 없다면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 낯선 곳에 혼자 가면 어때요? 낯선 곳에 혼자 가면 좀 이게 맞나 불안하잖아요. 근데 둘이 가면 어때요? 둘이 가면 뭔가 든든합니다. 셋이 가면 어떨까요? 용기가 생겨요. 참 희한하죠? 저희 집 애들도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조용해요. 둘이 있으면 막 되게 시끄러워요. 셋이 있으면요, 막 용기가 생기나 봐요. 막 그냥.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나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7절 봅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8절 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한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무슨 세상적인 선한 일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구원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정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그 긍휼하심, 또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새벽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곳에서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일터 다 이 나라 민족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묶이고 막힌 것들 다 열어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셔서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성전 건축의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